오늘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한국교회가 또 우리 믿는 사람이 또 믿는 교회가 3대 절기를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는 그럼 왜 맥주 감사절이 없느냐? 있기는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이거는 이제 기독교라 그러면 가톨릭도 포함되잖아요. 그런 게 다 기독교적으로 지키는 그런 3대 절기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입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와 교회사적 유래는 기록으로 대신하고요. 금년에도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비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는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와 소산을 하나님께 가져와 감사드릴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보편적 원리 속에서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배경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에 나타난 새 절기에 대한 율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첫 번째, 이 유월절, 무교절이기도 합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로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고 첫날과 끝날인 제7일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드리는 게 이 무교절입니다. 둘째로 오순절입니다. 일단 다르게 표현하면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 49일이 지나면 맥추절로 통하는 또 77절로 지켰고, 이는 6월절 이후 50일째라는 의미에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셋째로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수장절은 유태 달력의 티스리월, 즉 7월, 우리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âm曆으로는 8월이죠. 추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가을 추수가 끝나면 1년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이때를 연종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은 나오는데요.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요, 맥추절은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절로 오순절이라고 하였고, 수장절은 각종 과일의 추수를 마감하는 절기다. 수장, 과일을 저장하는 그죠. 옛날에 우리도 지금은 집집마다 살기가 좋아가 냉장고가 다 있잖아요. 냉장고도 냉동고도 딸려서 다 있는데 거기에 얼음을 넣어가지고 사시사철 필요할 때 끓여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임금이 여름날 시원한 걸 먹고 싶다, 또 화채를 먹고 싶다, 하여튼 시원한 걸 먹고 싶다 그러면 여름에 얼음을 이제 이게 해야 시원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강에 물을 깡깡 의자를 겨울에, 그러면 그걸 다 잘랐다가 분사를 동일하게 잘랐다가 이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보관하냐? 그래서 그 보관한
동네를 서빙고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요? 동빙고라고 하기도 합니다. 서빙고, 동빙고 그걸 얼음을 저장했다고 하여 생긴 동네 이름이죠. 서빙고, 또 동빙고. 그래서 얼음을 탁 저장해가 임금이나 뭐 국가 행사했을 때 얼음을 꺼내가지고 하는 것이 그런 그죠. 뭐 또 각 대한민국 각 골마다 다 있죠. 동빙고, 서빙고. 그는 이제 그런 한양의 대표적인 것이지만 또 지방에는 또 그 나름대로 이름이 있죠. 그 술은 고열들의 얼음을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 같은 하층민은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고급 식품이죠. 그 당시에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3대 절기를 신약에 와서 6월절은 부활절로, 맥주절은 오순절 즉 성령 강림일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의 절기의 형태를 바뀌어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성탄절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에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왜 그러면 이것이 언제 들어왔느냐 이걸 살펴보면 감사절은 신약시대에 와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지내오다가 종교개혁 이후 독일 복음주의 교회에서 9월 29일 이후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 9월 29일 이후부터는 뭐 10월달이죠. 그 첫째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1920년 미국에 첫 발을 디딘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 1년 가을 플리머스 정착지에서 첫 추수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가면 미국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어디에 정착하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죠. 여러분 아는 그런 대학이 뭡니까? 하버드죠. 하버드는 그 보스턴이라는 시에 있습니다. 그 보스턴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보스턴 시 자체가 뭐 대학 캠퍼스랑 비슷해요. 얼마나 하버드 대가 큰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예일 대학이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청교도들이 보스턴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는 처음부터 교회 세웠죠. 교회 세우고 다음에 애들이 배워야 된다.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들을 지었는 그런 것이 미국 보스턴이죠. 거기서 이제 그 해에 첫 수학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 후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은 1789년 11월 25일을 지키다가 링컨 대통령은 1863년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지켜오다가 가장 최근에 1941년 미국 의회는 대통령과 합의하여 11월 넷째 목요일로 정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 우리 한국 추수감사절 좀 늦어요. 자, 그러면 추수감사절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유래가 됐느냐?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경위는 1904년 일제강점기 직전이죠. 일제월사오 조약이 1905년이 된 일이죠.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4회 1904년 제4회 조선의 수교 장로회 공회에 오늘날 총회입니다. 그래서 서경조 목사의 제의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날짜는 다른 교파 선교부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우선 11월 10일을 선정하여 장로교 단독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는 11월 10일, 오늘이 11월 16일? 네, 6일이니까 좀 더 한 주가 땡기겠죠. 자, 그 후 1914년 10년 후에 각 교파 선교 후회를 거쳐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 조선에 입국한 날인 매년 11월 셋째 주 주일 후 수요일을 감사하려 정하여 예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모아 총회 전도국에 보내 전도 사업을 설교를 했던 게 계기가 그렇게 됐죠. 자, 그 후 수요일을 주일로 변경했습니다. 수요일날 사람들이 많이 좀 안 모이니까.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 주일로 변경하여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한국교회가 지키는 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또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와 역사적 유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농경사회에서 시대의 명절이라 할 수 있지만 현대 도시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맞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전인데 어떤 교회는 11월 첫날에 지키기도 하고 교회마다 또 어떤 교회는 진짜 우리 한국의 명절이죠. 추석 명절 그때 또 지키기로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이지만 교회 형편에 맞게 그때면 다 도시 사람들이 고향 교회로 가잖아요. 그때 고향 교회에서 그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의 미풍양속을 이어받고 또 1년 365일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 감사가 늘 부족하니 이 주일만이라도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성도의 진정한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확신은 뭐냐?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거죠. 구원 없는 삶은 영벌이잖아요.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산다. 육신은 비록 죽었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걸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예수, 천국. 이 복음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처럼 구원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왜 또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승리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어린 시절 맹수와 싸워서 이겼고요. 또 성장해서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 블레셋 장수 거인인 골리앗을 물리쳤으며 또 사울 왕의 죽음으로부터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겼던 거죠. 또 사울 후에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잘 통치하면 되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또 쫓겨나가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셔서 반란자를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탄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마음과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 50절 51절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메시아 탄생과 그를 믿는 백성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과 승리한 생활의 삶, 신앙생활의 승리의 삶, 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꾸로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뭐요? 범사에 감사. 이런 게 우리가 늘 함께 동원해요. 육신의 삶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우리의 삶에는 늘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봐요. 불평불만하는 자는 늘 제외시키고 소외시키고 때로는 진노로 멸망시킵니다. 본인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직계 이런 자손들 함께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어디를 가든지 감사하는 그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갇힌 채로 언제 풀려날지 기약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 드리고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착고가 풀렸다 그래요. 자동으로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강수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쏙 열리고 그런 은혜가 그런 기적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찬소와 찬송과 기도와 뭐요? 감사로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해서 살아야 되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느냐?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고난이 있느냐? 이렇게 불평불만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주려고 하다가 수도 얘는 줘봤자 뭐요? 또 불평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뭘 줘든 큰 거 주든 적은 거 주든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감사하는 사람이 기억이 나가 또 드리고 싶어요. 근데 줬는데 뭐 왜 이런 걸 가져오냐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사람은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제 삶이 그래서요. 그런 사람 안 주고 싶어요. 그냥 조금만 걸 들어도 감사하다고 그러면 뭐 그것만 줍니까? 생길 때마다 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복을 받는 물질의 복과 또 뭐 어떤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뭐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만해가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늘 범사에 감사로 생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